어느 실험을 했던 이제 이 행동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실험의 내용이 아주 재밌었어요. 이 케이지 안에다가 칸막이를 지어놓고 원숭이 두 마리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미션을 줍니다. 사람이 돌을 갖다가 케이지 안에 넣어주면 원숭이가 그것을 받아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한쪽에는 보상을 해줄 때 오이를 주고 한쪽 원숭이에게는 보상을 해줄 때 포도를 주었어요. 이 처음에 이제 원숭이가 이제 오른 한편 원숭이한테 돌멩이를 주고 달라고 하니까 냅다 집어주니까 거기에다가 오이를 줬어요.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른 한편에 있는 친구한테 또 돌멩이를 넣어서 달라고 하니까 내어주는 걸 보고 준비한 포도를 주었어요. 이 두 번째 또다시 돌멩이를 넣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오이를 먹은 원숭이가 그 돌을 냅다 집어서 사람한테 주고 난 뒤에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흥분하고 약간 분노에 찬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손을 내밀어서 오이를 받았는데 그 오이를 받아들고 난 뒤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도 이 포도를 먹고 싶다고 저 포도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손을 내밀어서 그 포도를 집으려고 하는 제스처로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다시 처음 포도를 먹은 친구한테 돌멩이를 집어넣었어요. 다시 꺼내주고 다시 포도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잘 받아 먹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또다시 돌멩이를 집어넣었어요. 이번에는 이 원숭이가 그 분노의 게이지가 더 높아졌어요. 받자마자 그 오이를 갖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빨리 포도 내놓으라고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옆에 있는 그 나머지 원숭이한테는 또다시 포도를 돌멩이를 받고 난 뒤에 포도를 주었더니 얘는 잘 받아 먹는 거예요. 시간이 반복되면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갈 때 나타난 결과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일정 수준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오이를 받아 먹었던 이 원숭이는 이제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원숭이들도 불평등한 것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건 나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불평등한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돼,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류가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가지게 된 그러한 좋은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짐승들도 불평등한 것이 부조리하고 나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한가,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가 라고 이야기할 때 원래 인간이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뭔가 꺼림칙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원숭이조차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험에서 만약 한편 원숭이에게 오이를 한 줌 쥐어주고 한편 원숭이에게 포도를 한 줌 쥐어주고 난 뒤에 어떻게 하나 보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서로 만나서 합의하에 오이 반씩 나누고 포도 반씩 나누어서 우리 불평등한 것은 악한 거고 나쁜 것이니까 우리 사이좋게 서로 나누고 가지자, 이러한 이야기가 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이 받은 원숭이는 성질을 더 심하게 부릴지도 모르겠어요. 받은 오이를 갖다가 내던져 버리고 그 포도를 갖다가 먹기 위해서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를 빼앗기 위해서 폭력도 불사할 거예요. 포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도망 다닐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불평등한 거, 불평등 나쁜 거지. 그런데 실제로 가지고 보면,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 또한 그 원숭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냐?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냐?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낮아지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속물이고 뭐 이런 비판은 뭐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만족스러운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성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저런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자고요. 문제가 있고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렇게 되어야 되고 성도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이런 면에서는 달라야 되고 저런 면에서는 달라야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배웁시다, 헌신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무관심인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제 유대인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 공동체에게 보내진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 히브리서가 그런 편지예요.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또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조차 배척당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생활,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해와 또 이런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유대교는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종교였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다고 해서 제국으로부터 박해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신앙이 흔들려서 지금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한 공동체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교회의 현 주소, 지금 현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2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유대인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신앙이 표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내려간다는 것은 배가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막 부지런히 노를 저어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센 파도가 엄청난 큰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이 배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뿐이었어요. 파도는 잔잔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은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닻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 배가 점점 해류를 따라서 바다로 흘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항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에 있는 신앙생활이 지금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멀어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누가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결코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이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작정하신 바 그 뜻대로 되어짐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누가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고요. 6장 4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세례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헌신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신앙이 표류하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선지자 노릇했어요. 분명히 병을 고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다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와 같은 악한 죄악의 길에 남겨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뭐라 그럽니까?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너 어쩌려고 그러냐? 얘 인생이 완전히 끝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다 보면 너에게 닥쳐올 미래가 얼마나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미래가 나올지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너는 못 받았어.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류하고 있고 지금 관심이 멀어지고 있고 마음이 굳어지고 있어서 그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뻔한 것을 그냥 당하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의 현실도 이렇게 진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들였던 이 교회는 박해 때문에 흔들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흔들리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고 대단한지,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하잘것없고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그와 같은 현실 말입니다. 세상에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멋지고 세련되고 아름답게 잘 꾸며진 곳이 얼마나 많은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돌이킬 수 없는 내 삶, 이 금쪽 같은 시간, 이 금쪽 같은 생명을 겨우 이런 일에, 이런 삶에 내가 사용하는 것,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였던 교회 공동체는 어느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은 게으르다는 이야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냐? 보여주어도 볼 수가 없어요.
들려주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요. 영적 게으름, 심각한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꼼짝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 가르쳐야 할 처지이니. 여러분, 위로하지 못하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좋은 것을 나누지 못하고 복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랑받으려만 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받으려고만, 용납받으려고만,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받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은혜를 받으려고만 해요. 내 마음이 들어야, 내가 즐거워야, 내 생각에 맞아야, 그래야 뭔가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본다면 지금 시간이 이만큼 지나갔으면 성인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기저귀도 못 됐다는 거예요. 지금 성인이 되어서 지금 결혼하고 출산하고 애 놓고 키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어릴 때 먹던 유아식을 갖다가 못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10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게 잘 안 돼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중보 기도회, 새벽 예배, 사랑방 모임, 기간 모임에 모임이 잘 안 된다고요. 12장 3절 말씀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피곤하여 낙심하다는 말은 뭐냐면 지쳐 포기한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에 치여서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곤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에 뭔가 열심히 하기를 아예 그냥 포기한 상태. 그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 집에서 영상으로 그냥 그 영상 잠깐 보는 것만으로 그 정도로 그냥 아이고 이 정도면은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었던 이 공동체가 처음부터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10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에 그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였을 때 뜨거웠다고요. 은혜 받았다고요. 그 박해 속에서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헌신했다고요. 자기의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힘썼다고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다고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열심히 도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미 다 경험했고 보았고 맛보았어요.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를 받아들였던 유대 공동체에만 속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금요 심야 기도회를 없애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왜 안 하시냐고. 안 옵니다.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그것도 잘 안 옵니다. 새벽 예배를 없애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없앱니까? 안 옵니다. 여러분, 왜 안 옵니까? 믿음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간절해서, 주님의 복음을 나가서 열심히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여기까지 왔나 싶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어 변하지 않고 기쁨과 감동은 사라지고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무슨 일 생길까 싶어 겁이 나서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 중에 김신영 씨가 계세요. 이분이 최근에 다이어트를 중단하셨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10년이 넘도록 철저하게 식단 관리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건강한 몸을 가꾸기 위해서 다이어트 이 살을 빼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현타가 오셨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신대요. 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넉넉한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 김신영 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몸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런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화장실이며 집 청소를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거예요. 빨래 해놓은 빨래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다 개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김신영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아프고 힘들어도 슬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프면 서럽지만 게으르면 더 서럽다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양말을 빨아주나? 아파서 슬픈 내가 빨아야지 말씀하시는데 그게 막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성숙해 보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적으로 표류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의 시작은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앞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되잖아요. 앞에 내용은 뭐냐면 지금 앞에 5장 13절 말씀에 이는 저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이어서 주신 말씀의 접속사가 그러므로로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다음이 이어지겠습니까? 너희들이 다시 기초부터 새롭게 잘 해봐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다시 읽어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라. 기본이 중요하다. 놓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버리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거 쓸데없는 거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초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1절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그리고 회개에 대한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안수받고 그리고 부활과 심판에 대한 신앙의 확신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자리, 그 기초가 되어지는 그 자리를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다, 그거 이제 하찮은 거야, 그거 초보들이나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버리다는 뜻은 그 기초 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이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배울 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시작해서 배우잖아요. 30년 동안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그러려고 그거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잘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멋진 문학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아름다운 시를 써보기 위해서예요. 나의 의사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글을 배우고 난 뒤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문장을 만드는 대로 써먹어야 된다고요. 기초를 단단하게 지었어요. 그 기초를 그냥 단단하게 짓는 걸로 끝쳐서는 안 된다고요. 그 위에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기초공사만 할 수 없잖아요. 맨날 땅만 다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땅을 다졌으면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집을 만들어 세워야 된다고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훈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결국에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냐, 완전한 신앙인이 되라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완전한 데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 가운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2절 말씀 후반절에 나아갈지니라, 이 말이 한글로는 이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구나,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열심을 내야 되는구나, 애써야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지만,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이번에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네가 가서 열심히 좀 해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그 뜻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렇게 순종하지요. 그 말은 뭐예요? 은혜 주시기 전에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은 만세전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족보에 새겨져 있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집안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집안의 족보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은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떤 특별한 기회에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이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뭘 기다리시는 겁니까? 뭐가 더 필요하신 겁니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한테 뭘 더 내놓으라고 하실 겁니까? 뭐가 부족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얼마나 강하게 이끌어 주셔야, 아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 주시고 하면 모를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있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강팍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에요. 그러면 분명하네요. 선명해졌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느냐만 알면 되겠네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입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까? 금요 중보기도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맞습니까? 지체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까? 교회를 깨끗이 하기 위해 청소하는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맞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맞냐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맞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더 기다리세요?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월드컵이 시작돼요. 월드컵 하면 2002년 아닙니까? 대한민국 월드컵 도전사에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2002년 월드컵. 어떻게 우리가 그때 4강까지 가게 되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결정적인 요인 2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에 대한 진단이 정확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투지가 있고 체력은 뛰어난데, 그런데 기술이 유럽이나 남미 선수들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잔디밭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유럽이나 남미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술을 잘 배우고 익히는데, 우리는 맨날 맨땅에서 먼지 풀풀 날리는 그라운드에서 기술을 배울 새도 없이 그렇게 아이들이 축구를 하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축구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그런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대를 갖다가 진단하는데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팀이 기술이 굉장히 훌륭하다. 그런데 체력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무슨 말이냐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뻥축구가 얼마나 유명한데 슛은 안드로메다 슛이라고, 참은 막 골대 너머로 저 위로 막 날아다니고 하는 게 다반사였는데, 아니 어떻게 세계적인 명장인 히딩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대표팀이 모여가지고 훈련할 때 제일 많이 한 훈련이 뭔가? 체력 훈련이었어요. 선수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체력 훈련을 시켰어요. 막상 월드컵이 시작되고 난 뒤에
그 체력 훈련에 빛을 발하지요. 가장 난공불락 가운데 하나가 이태리였거든요. 이태리하고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지고 있다가 설기현 선수가 후반 42분인가 43분에 동점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연장 후반 112분인가 그때 안정환 선수가 반지 세리머니로 유명한 그 결승골을 집어넣어요. 끝까지 달려가는 그 체력 말입니다. 히딩크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만한 성과를 이루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6개월간의 합숙 훈련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축구 잘한다고 이름 나 있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보통 각 리그마다 시합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일정상 월드컵 시작할 때까지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합숙 훈련을 하고 월드컵 본게임에 들어와요. 그래서 원래 우승 후보라고 하는 팀들이 처음 시합, 두 번째 시합까지는 제 실력을 보통 잘 발휘하지 못해요. 그때 이변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결승전이 가까워지면 그때 이제 본 실력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대한민국은 그때 프로리그를 중단시키고 6개월 동안 합숙 훈련을 시켰어요. 남들은 1주, 2주 할 때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11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6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손발을 맞춘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1주, 2주 연습했던 그 세계적인 명문 국가의 팀들을 이기게 되어진 거예요. 모여서 함께 훈련하여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는 표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뜨거웠고 은혜 받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지 못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답답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신영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더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어려운 자리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고 다시 신앙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하여서 이 완전한 대로 함께 나아가자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는, 순종함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